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이 오늘 우리가 나누려던 말씀이 우리에게 딱 시기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영접했다라는 어떤 그러한 우리의 능동적인 표현보다는요,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는 그냥 그것을 영접했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하지만은 실상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되어지고 영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대해서 구원할 자라는 이 예수라는 이름과 또 하나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이 두 이름, 그 두 이름 가운데 임마누엘, 즉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이름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래서 이것은요 진정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참된 구원의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그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예수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더욱더 기쁨으로 또한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소망 중에 거할 수 있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남자 형제님들은요 집에서 나갈 때 우리 사람마다 달라요. 몇 가지 챙기는 게 있습니다. 챙기는 거. 자, 요즘에는 세 가지를 챙겨요. 남자들, 자, 유진아 지사님 한 말씀 머리 열었습니다. 뭐 챙기라? 핸드폰. 핸드폰. 신세대. 신세대가 아니고 신세대예요. 그다음 또 뭐 챙겨요? 차키. 예, 차키. 그다음 또 하나 뭐 챙겨요? 남자들. 그렇죠. 여자가 맞췄네. 자매님 누가 말씀하셨어요? 지갑을 챙기시죠. 남자들은 이 세 가지를 챙겨야 돼. 저 지갑 있나? 차키 있나? 그다음 뭐 있나? 핸드폰 있나? 이 세 가지 있으면은 거의 나가서 굶지 않고 그다음에 걸어다니지 않고 이렇게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여자분들은 뭘 챙겨야 돼요? 챙길 게 너무 많아요? 옷도 잘 챙겨야 되고 또 뭘 챙기셔야 돼요? 지갑? 지갑이 아니라 여자들은 뭘 챙겨요? 가방. 가방을 챙겨요. 가방. 핸드백이는 젊은 세대. 예, 메는 가방이면 이제 쉰 세대. 예. 근데 요즘에 젊은 그 자매들도 이게 가방을 많이 유행인 것 같아요. 유행. 너무 명품 가방 좋아하지 마시고요. 그거 있어도 교회 차고 오시는 분 없는 것 같아. 집은 한번 조사해서 집에 명품 가방을 두고 교회는 안 차고 오시면 안 돼. 교회 올 때 가장 좋은 걸 들고 오세요. 한번 봐야겠다. 여러분, 그런 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안심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중국에서 오신,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써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이 되게 자주 중국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말하는데요. 중국이 굉장히 많이 이러한 그 미래적인 면에서 발전이 되고 있는 것이 속도가 대단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경계할 만해요. 미국이 경계할 만해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내비는 이런 거 알려주죠. 전방에 그 신호 과속에 주의하라고 알려주죠. 이렇게는 말 안 해요. 카메라 있다는 말 안 해요. 그렇지만 카메라 있는 위치를 알려주죠. 그렇죠. 그 정도까지 하잖아요. 자, 중국은요. 내비게이션이 뭐까지 말해주는지 아세요? 그거는 기본이고요. 전방에 있는 신호등이 지금 빨간불이다. 몇 초 후에 파란불 되니까지 알려줘요. 놀래. 아니, 그동안 웬만한 걸 말해도 안 놀라시는데 이건 놀라시네. 예, 그래서 중국은요. 그 자율주의라는 것이요. 어느 나라보다도 전국적으로 가장 빨리 시행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래요. 왜냐하면 뭐까지 알린다고요? 신호등에 바뀌는 것까지 다 시스템이 같이 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처음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90년대 말쯤에 중국 민항기 하나가 그 목포인가 이쪽에 불시착한 적이 있어요. 그게 큰 사건이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수교가 잘 안 됐던 때였어요. 서로 이런 90년대 전후 어떤 때.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그 민항기를요 굉장히 안전하게 잘 착륙시키고 잘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 교류하게 되는 것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처음 중국하고 교류할 때만 하더라도요 중국은요 완전 못 살았어요. 얼마나 못 살았냐면요 말도 못하게. 그러니까 지금 북경이나 상하이의 그러한 도시들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게 불과 20년 만에 그 땅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바뀌었는데 그 사람들의 그 바뀌면서 가장 이제 문제가 무엇일까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복음이 가장 먼저 전해진 나라가 중국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 아시아에 가장 먼저 전해진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도요 보이지 않게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이 공산주의가 이것을 차단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오쩌둥이죠. 모태똥 이게 엄청나게 핍박을 한 거예요. 그 문화혁명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또 기독인들을 다 지식인으로 봤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기독인들이 지식인으로 봤을까요? 글을 읽을 줄 알잖아요. 글을 읽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캄보디아 옛날에 킬링필드 할 때요. 거기서는요 글만 읽어도 죽였대요. 안경만 써도 죽였대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국이 지금 큰 혼란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혼란일까요? 나라는 급성장하는데요. 나라의 체제는 뭐예요? 공산주의 체제죠?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모르지만요. 위태위태하게 위태해요. 그리고요. 모태뚱이 그렇게 탄압하고 없앤 줄 알았는데 성사에 들어가서 했더니 막 불을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쫓아냈죠? 쫓아나면은 그 사람들이 다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이제 보이지 않는 세력처럼 곳곳에 그리스도의 세력이 존재하는 것. 또 어떤 세력이 있을까요? 그저 자본주의를 쫓는 세력들이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이러한 어떠한 사상적인 또는 신앙적인 또는 물질관념의 경제적인 어떠한 세력들이 형성되어 있고요. 더구나 그것보다 더 끈끈한 게 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많은 다민족 문화예요. 가장 많은 소수민족을 포함하고 있는 큰 국가예요. 그래서 뻥 터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대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시기에 중국에 만약에 개혁이 되고 개방이 되고 선교사가 다시 들어갈 수 있으면요
중국을 더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도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참된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중국을 변화시키고 중국의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일어날 때 저는 그걸 기대해요. 그게 어쩌면은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현재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 우리의 힘만 가지고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뤄가실지 한번 기대를 해보세요. 기대를 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어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이스라엘 땅에 나라를 세울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큰 어려움과 변화 속에서 전쟁이라는 것이 비록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그 땅에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특별히 우리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하나 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이 주변을 이용하실지 저는 두려움보다는요 기대가 더 큰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 그렇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이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올 때 어떠한 말이 나와야 됩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우면은 힘들어 죽겠어. 나는 이제 이런 말을 막 해요. 왜 그럴까요? 가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서 연약해지고 심해질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봐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믿죠? 믿는데.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왜 그렇게 걱정하고 힘들어하냐고. 그렇다는 것은 정말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믿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책의 저자인 유기성 목사님 그분이 실제 자기 고백을 써놨어요. 이런 고백.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지, 아버지가 목사님이지. 이게 3대째 목사가 된 건데 어릴 때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어릴 때 그런데 이 주일학교 이게 모아놓고 고등학교 담당 전사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야. 이 말씀의 주제를 한 거예요. 하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그게 뭐지?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 도저히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할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목사고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자라서 이곳에 있는데 나는 정말 이해 안 되는 이것이 정말 답답해서 끝나고 설교자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 담당 전사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참 발칙하죠. 어떻게 보면 목사들이 전사랑 그런 상담하면 그 교회 참 세상 말로 이게 좋은 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진짜로 했대요. 근데 전사님이 뭐라고 해요? 그래 있는 거야. 네가 깨닫지 못하는 거지. 네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있어.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 그렇게 끝났대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누구에게 권면받을 때 자기 안에는 확신이 없는데 상황 때문에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서 주변 사람들 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 있으면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척합니다. 믿는 척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교제를 못하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교제하지 못합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장 쉽고 그리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기도하는 삶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나갈 때 기도하고. 저는 우리 언론인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특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요 차를 딱 타잖아요. 기도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목사인 저도 차를 탈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느끼는 게 아무튼 저희 어머니 타시면요 한 번도 기도 안 하는 걸 못 봤어요. 항상 옆에 아들이 목사가 앉아 있어도 그냥 기도하세요. 혼자말 막 기도하세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이 마치 그와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늘 기도해요. 늘 기도. 늘 기도하는 삶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의 바로 대표적이고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스타라고 하는 굉장히 큰 유학생들, 특히 대학원생들, 미국의 대학생들이 아니고 미국에 유학한 대학원생들 중심으로의 집회가 있어요. 그게 원래 시작됐는데 이게 북경에도 하고 다른 세계 유수의 도시에도 하는데 한 번은 이 북경에서 코스타를 했는데 거기에 많은 이러한 유학간 학생들하고 교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 강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인사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해가 안 되시나 보다.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예수님 믿긴 해서 왔는데 예수님과 교제한 적이 없는 거야. 예수님과 만난 적이 없는 거야 제대로.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 가갖고 처음 본 사람한테 뭐라고 해요?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알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유 사장님 그동안 우리 상무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거리에서 누구한테 말씀 이렇게 하듯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설교 시간에 말씀 많이 듣고 구역 시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삶 속에서 예수님을 교제하지 못하면 그날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고 만나면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좋네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에 중요한 것이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우리나라의 어떤 옛날 책에 대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다음에 중용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어떠한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에 신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독. 이게 뭐냐? 혼자 있을 때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신독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있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있든 어떤 무리에 있든 나는 항상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며 또한 똑같이 사람들을 대하며 아무도 보지 않을 때라도 나의 행동에 어그러짐이 없고 그렇게 신실하게 하는 것이 신독이에요.
이게 동양 사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자세가 사실 성경에서도 또한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요? 너희를 부르시니가 거룩하니예요. 맞죠? 우리 예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그 거룩하신 예수님처럼 너희도 그냥 거룩하라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걸 줄였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목회자들만 모인 수련회가 있어요. 목회자들만 모인 수련회. 거기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 가지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목회자야말로 어쩌면은요, 목사들, 전도사들, 여러분 목회자들이야말로 더욱더 이 말씀이 부담이 되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그래도요, 강단에서 말을 할 때도 있고 또한 말씀을 준비할 때도 있고 하면서 남들 앞에 많이 서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을 취하기가, 살아가기가 용이합니다. 그러나 또한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한다고요? 목사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며느리 모여서 누구 얘기해요? 시어머니 얘기해요. 목사들은 모여서 무슨 얘기해요? 성도 얘기 뭐 하겠죠. 또 무슨 얘기해요? 골프 얘기한다고요. 골프 얘기. 그러면 되겠냐고요. 제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듣다가 더 이상 여기 있어봐야 서로 마음만 상하겠다 하고 빨리 나왔어요. 네? 아니, 그 모인 자리에 그들이 먹는 식사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 다 교인들 헌금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것인데 거기에 모여가지고 행하는 행실이 골프 얘기하면 되겠냐고요. 목사들이. 차라리 성도 얘기하면 그나마 나. 왜냐하면 그러면 어려워도 얘기하는 거고 아니면은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서로 상담될 수도 있겠지만은 같이 다음 모임은 골프 하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이 거룩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년에는 어떠한 목표로 우리 교회는 얼마나 성장해야 되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는데 그 수련을 통해서 결국 강사 목사가 주었던 가장 핵심이 뭐냐?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 예수를 바라봐야만 거룩할 수 있다. 예수를 바라봐야만 거룩할 수 있다. 그러니 그 말씀이 머릿속에 있었는데 놀랍게도요. 하나님, 내년에 목회 계획을 짜고 교인 수는 얼마나 늘려야 되고 전도는 얼마나 되고 어떻게 목표를 세울까요?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얘기 들으셨대요.
나는 내가 혼자 있을 때 거룩하게 바라. 나는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를 바라보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딴에는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이 조금 혼용된 그런 말들을 하나님께 막 늘어놓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이 목사, 김 목사, 박 목사 내가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어.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바라봐. 나처럼 너도 거룩하려면 나를 바라봐야 돼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독 다시 볼까요? 신독의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인물이 구약의 누굴까요? 아무도 보지 않고 자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어떻게 살아도 자기 원래 알던 사람과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곳에서 얼마든지 풀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죄 짓지 않고자 했던 사람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그린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요셉이 잘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정황적으로 보면 잘생긴 것 같아요. 요셉 잘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보디발 아내가 자기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요셉이 그 보디발 집안의 집사니까, 총무 집사니까 그 모든 걸 지휘하고 수발하고 하는 걸 관장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근간에서 그 모든 하인들을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보디발 아내의 친구들, 여자들이 와가지고,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수다 떨고 놀면서 뭐 하겠어요? 과일도 깎고 뭐 하잖아요. 그런데 과일 깎던 한 친구가 손을 빕니다. 왜 비는 줄 아세요? 요셉 얼굴 보다가 손 비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너는 지금 사각 갔다가 겨우 손 비었지? 야, 나는 맨날 쟤만 보니까 나는 얼마나 속이 타겠니?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영화에서. 여러분,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영화니까 뭐 우리가 말대로 소설을 쓴 거지만, 여러분, 요셉이 그와 같은 분위기와 또한 당시에 그 고대 사회의 권력자들이 행할 수 있는 그 힘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지을 수 없다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며 도망치는 요셉. 여러분, 이것이 대학과 중용에서 말하는 신독보다도요 더 중요한, 성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거룩.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예수를 바라봐요. 예수 안에 거해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우리 예수님 안에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요셉처럼 그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할 수 있는 것, 거룩을 지키는 것,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고 예수님께 물으세요. 차에 탈 때, 집에 도착하면, 또 어디에 가서 누굴 만나기 전에, 보통 목사들은 신방 가기 전에 말씀도 준비하면 기도합니다. 왜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주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지.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또한 보듬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돼요. 나의 생각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늘 고민하고 나는 머릿속으로 이해 안 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지?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늘 만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능력으로 특별히 이 성탄에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보는 그 기쁨, 그 감사, 그 평안을 나누시고 전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